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깊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 그분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고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 마치 단단한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오늘 나눌 말씀의 깊은 울림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은혜를 전하는 아름다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관심은 저희가 계속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즉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그 기적을 보고 열광하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완벽한 지도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분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군중과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기적과 배부름, 그리고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진리, 즉 자신과의 인격적인 연합을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사실에 걸려 넘어지는 그들에게 자신이 다시 하늘로 올라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분의 신성, 즉 그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그분의 사명을 완성하실 것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기원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한다면 나의 영광스러운 복귀를 보고도 믿지 않을 것이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정성과 노력을 중시합니다. 육체의 수고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간의 노력이나 육적인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을 통해서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자체가
바로 그 성령의 능력을 담고 있으며 생명을 주는 통로가 됨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누가 자신을 믿지 않을지, 그리고 누가 자신을 배반할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것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내 노력은 소용없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의 본질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마치 한 남자가 한 여인을 사랑하여 끈질기게 다가가고 마음을 열게 하여 마침내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도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깊고 어려운 설명이 끝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6절은 충격적인 사실을 기록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마치 썰물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원했지만 예수님 자신을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즐겼지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싫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헌신과 자기 부인이 부담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옛삶, 익숙한 방식으로 돌아가기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곁에는 오직 12 제자만이 남아 있습니다. 텅 빈 들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픈 질문을 던지십니다. 67절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험입니다. 너희도 저들처럼 내 가르침이 어렵다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도 나를 따르는 것보다 세상의 안락함과 익숙함이 더 좋으냐? 하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2000년 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언제나처럼 성급하지만 진심 어렸던 베드로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의 대답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는 주님,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마 여전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갈 곳이 없다는 것, 예수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철학으로 갈까요? 세상의 지식으로 갈까요? 아니면 돈이나 권력으로 갈까요?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이 헛됨을 직감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는 순서로 이어집니다.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믿음은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가졌을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비록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해답을 가지신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디딜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의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감동적인 고백의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차가운 현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분은 12 제자를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었습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팔 자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소름 끼치는 경고를 줍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그분의 말씀을 매일 듣고 그분의 기적을 바로 곁에서 목격했던 사람 중에도 배신자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는 참된 믿음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질 때, 신앙의 길이 힘들게 느껴질 때, 우리는 떠나간 무리들처럼 나의 옛 방식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곁에 머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무관심과 반항심으로 가득 찬 채 소망 없이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삶을 그분께 복종시키며 그분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여셨다는 사실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결단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하고 죄 많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통해 제가 감히 바라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과 용납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저의 죄의 빚을 갚아주시고 저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며 저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저의 죄에서 돌이켜 주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고 수많은 목소리가 있지만 오직 주님께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 주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라고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알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